오늘은 2024년 첫 주일이죠. 우리가 새해가 되면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먼저 하나님 품에 있는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가만 보면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세상의 외면을 받고 있고 다음 세대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저는 부흥을 경험한 마지막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때 목사라는 업은요, 사람들에게 그래도 존중을 받았고, 그리고 교회라는 곳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기대를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대로도 세상보다는 정직할 거야. 교회는 세상에 그래도 도움이 될 거야. 라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식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목사다라고 어디 가서 제가 혹시나 이야기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 앞에서 교회를 욕을 합니다. 사실요. 교회는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목사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나는 교회가 이래서 싫어. 저래서 싫어. 정말 그 말을 들으면 사실 화가 나죠.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사실인 것도 사실 많기에 어쩌면 제가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오늘날 기독교가 마주한 현실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시대 속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부흥을 한다는 것은 어떤 배경이 없고 어떤 능력이 없고 어떤 재능이 없으면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많은 이들이 한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의 비전이 최근에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죠. 교회를 꿈꾸는 교회. 그렇다면 이런 비전을 가진 우리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위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웃교회가 먼저 하나님 품에 있냐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 품에 있지 못했었다면 2024년 한 해는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었다면 이제 2024년에는 나와는 다르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그리고 나를 통해 뿜어져 나오는 예수의 향기들이 나와서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의 방향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한 해로 제가 삼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회복해야 될 믿음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시 호세아서의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 예수님과 같은 의미를 가진 이름이죠. 저가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즉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히브리어적 이름이죠. 그 선지자 호세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은요, 당시 몸 파는 여인이었던 고멜에게 장가를 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창녀한테요. 사실 이해하지 못하죠. 저 같은 목사한테 누군가가 주례를 섰는데 그 여자가 술집 여자든 아니면 몸을 파는 여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가족도 성도도 나 자신부터도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런데 그런 이해하지 못할 일을요, 하나님께서는 당시 선지자였던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죠. 사실 그 상황은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너의 그 비천함이 나의 비천함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표현이 무엇이냐면 성적인 타락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표현되는 말이 뭐냐면 이 음행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호세아서에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성적인 타락이라는 틀로 하나님은요, 자신을 떠난 이스라엘을 설명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오늘날 교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처럼 현재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가리켜 성경은요, 음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 호세아서 1장을 보면요, 호세아는 고멜을 통해서 세 자녀를 얻게 됩니다. 첫째 자녀가 이스루엘, 두 번째 자녀가 로르하마, 세 번째 자녀가 로암미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가만 연구해보면 굉장한 역설을 가져요. 여러분들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까? 이 아이가 그 이름대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 자녀의 이름 박시하,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이로 자라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 아이 이름을 지었죠. 자녀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의 소망이 담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자녀의 이름은 굉장한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이름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이스루엘. 그 의미는 찢어서 흩어버리다. 재앙과 심판이 담긴 이름이죠. 둘째 자녀는 루하마. 히브리어로 앞에 로가 들어가면 낫 또는 노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루하마는 어떤 의미냐면 긍휼히 여기다, 자비롭게 여기다. 그런데 앞에 뭐가 붙었죠? 로가 붙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자비롭게 여기지 않겠다, 다시는 긍휼하게 여기지 않겠다라는 그 부정적 의미를 가진 이름이 호세아의 둘째 자녀 이름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로암미. 여기서 암미는 나의 자녀, 내 백성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앞에 뭐가 붙었죠? 로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은요, 내 백성이 아니다,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 세 자녀의 이름을 연결시켜서 제가 풀고 보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내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너를 긍휼함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리고 너를 찢어서 뿌려버리겠다, 흩어버리겠다라는 그 세 자녀의 합친 그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 자녀의 이름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서 하나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계속 보다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져 우상을 섬기고 각자 자신들의 소견을 따를 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무섭게 질책하고 심판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진 것 같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아요. 그 상황만 보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늘 목격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 한 번도 그것이 마지막 멸망, 심판으로 끝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뒤에 반드시 회복을 감추어 놓는다는 것이죠. 제가 호세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수가 바닷가에 모래알과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9절이 끝나고 10절에 뭐로 시작되죠? 그러나 라고 접속사로 시작되죠. 이 접속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곳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돌아오고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6장 1절에도 같은 의미가 반복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도다.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는 이 백성을 내 백성이라 하지 않겠다. 다시는 이 백성들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이들을 찢어버리겠다. 이것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결과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죠. 그런데 이것을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그들 호세아 자녀의 이름 속에 또 다른 의미를 감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감추고 있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남은 자를 위해 씨를 뿌리겠다는 의미를 감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중적인 의미예요. 내가 찢어 흩어버리겠다라는 것이 심판인과 동시에 내가 그들에게 씨를 흩어버리겠다라는 그 이중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곳곳에 남은 자의 언약을 그렇게 심어 두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면요, 우리가 희망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계층 간에, 지역 간에, 그리고 세대 간에, 그리고 남녀 간에, 그리고 민족 간의 갈등들이 너무 심하고 있는 현실이 오늘날 마주한 현실입니다. 또 기독교 있는 가운데서는 어떤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대립이 돼서 기독교 안에서도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판치고 있고요. 이단들이 이만큼 번성하는 시대가 있었는가 할 정도로 너무나도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들이 이단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현실성에서 하나님은요, 남은 자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힘써 아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 보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회가 7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 그 큰 교회를 바라본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작은 곳에서 난 사람으로서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남은 자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이음교회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겉으로 보면요,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번성할 때였습니다. 교육도 활발히 일어났을 거고요. 활발히 일어났고 경제도 활발히 일어났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정치도 안정이 되었고 국력도 강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 왕국 창건 이래 가장 부흥을 이룬 시기가 바로 호세아가 살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겉모습뿐이고 실상은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다는 것을 모든 백성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판이 앞에 있다는 걸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 외침은요, 호세아서의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외침은 두 가지를 전제를 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기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전제를 하는 것이죠. 떠났으니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요? 즉, 이것은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마음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즉,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불신자와 같은 상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했을까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타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요, 예전에 우리 조상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하나님, 율법서에 기록한 것처럼 절차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정도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 가시나요? 그냥 하나님이란 존재가 내 습관이고 내 머릿속의 지식으로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인 가나안은 농경문화 사회였어요. 근데 농경문화 사회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당시 가나안 지역에 비를 주관하는 신이 누구냐면 바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신은요, 풍요의 신으로 상징이 됩니다. 이 가나안 문화 속에서 신과의 관계는 기계적인 관계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차대로 내가 드릴 것을 드리면 줄 것을 주는 신과 인간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절차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한탄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야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요,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경험에서 알다입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 살면서 경험해서 서로가 서로를 잘 알게 되듯이 그렇게 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야다, 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것이 그러한 관계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알고 너가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 단지 지식을 넘어서 너가 나를 경험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고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만하니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형식만 남았고 관계는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눈에 보이는 풍요, 즐거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오늘날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일 때가 우리는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복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요. 인간이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았고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이며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갔고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 상태가 무엇이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오늘날 교회처럼, 오늘날 기독교처럼 신학이 이렇게 번성하고 정립된 세대가 없습니다. 모든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그 신학을 접할 수가 있어요. 성경도 쉽게 접할 수 있고요. 그 성경의 의미도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문제는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제 몇십 년 앞선 신앙의 선배들보다 제가 아마 복음을 더 잘할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제가 더 잘할 거고요. 신학에 대해서 제가 더 잘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보다 더 신앙이 좋냐는 다른 이야기겠죠. 내가 그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는 다른 문제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관심이 여전히 나에게, 그리고 여전히 세상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문제였고 또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과 관심은 어디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계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두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기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향해 또 우리를 향해 너희가 나를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나요?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사랑의 대상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사랑의 증표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나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돌아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알겠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그 해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서 6장 3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변질됩니까?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길도 하나님 아는 지식을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간단하죠. 먼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경으로, 그리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묵상하는 이유가, 그리고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바로 그 성경과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리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말씀을 보고 듣고 고민하고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들이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사람들하고 제가 이야기해보면요, 그들의 신앙이 틀어진 것을 너무나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게 내 진심과 열심을 들였지만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너무 낙심하고, 너무 쉽게 낙심하고 불신앙을 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선물을 주는 산타클로스, 내가 힘들 때마다 나타나서 도와주는 수호천사, 요술램프, 지니 정도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까요?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은혜의 차원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은요, 하나님을 알게 우리를 도와주시죠.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불신앙이 생긴 이유, 내 문제가, 내 상황이, 내가 마주한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교회의 부흥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많은 교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도행전은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표현을 쓰느냐? 사도행전 12장 24절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말씀이 흥왕하다는 것, 부흥을 가리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음교회가 부흥되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로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품고 여러분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증거가 되어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게 되길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의 내용이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겠죠? 그렇죠? 나는 예배가 싫어. 이런 말이 아니겠죠? 가인과 같은 형식적인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 습관적인 예배, 난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형식 이전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우리와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진 이후 제일 먼저 무너진 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즉 예배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구약에는 성막, 성전, 신약에 들어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 예배를 회복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 단지 내가 말씀만 듣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예배입니다. 예배는 단지 내가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을 예배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디까지 이어져야 되냐면 삶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서 다윗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 28편 72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은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을 가진 다윗을 사용하셨어요. 여기서 마음이 완전하다. 과거 성경에는 마음의 성실함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톰이라고 합니다. 톰. 쉽죠? 톰. 이 단어는 언제 사용하냐면 그 사람이 혼자 골방에 있을 때나 여러 사람 앞에 있을 때나 한결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즉, 성경에서 말하는 성실함 혹은 마음의 완전함은요, 하나님 앞에 있으나 사람들 앞에 있으나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은 그 모습이 여러분 삶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예배를 온전히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곧 하나님께 마음을 둔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수련회 기간에, 내가 어떤 집회 기간에, 내가 어떤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가 거기서 끝나. 거기선 뜨겁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양을 했는데 집에 돌아가면 내 성격에 못 이겨서, 내 감정에 못 이겨서, 내 상황에 못 이겨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사람들 앞에 서고, 내가 사람들 앞에 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선 그 동일한 모습을 가진 이들을 하나님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통해 교회를 꿈꾸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의 키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게 외면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들, 형제님, 자매님 너무나도 친절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너무나도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바알을 섬긴 것처럼 기계적인 행위로서의 예비가 말고 내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요, 밤이슬을 맞으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수 있는 열정이 생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를 해서 밤새 이슬을 맞으며 기다려야 사랑하는 거다.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렇죠?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다르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전자 쪽으로 많이 할까요? 후자 쪽으로 많이 할까요? 후자 쪽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지 않아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예배에 대해서 행위적 지침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제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지침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신약에서 예배에 관해서 알려주신 지침이 딱 한 구절 나옵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무슨 뜻이죠? 무슨 뜻입니까? 말씀에 게시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유일한 지침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 변질된 것처럼 우리도 어느 날 보니까 다른 것들이 너무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음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예배가 우선시되며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예배를 내 마음속에 우선순위로 삼고 예배를 회복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새벽빛처럼 오신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재 내가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절망이 아무리 깊어도 결국 새벽빛같이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새벽빛같이 모든 것을 우리 인생 속에 밝혀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새벽에 오면 하루가 새롭게 시작하듯 우리의 인생을 당신께서 새롭게 시작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자신을 붙잡고 매달리는 이들에게 늦은 비처럼 메마른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나신다고 합니다. 늦은 비같이. 호세아에서 말하는 늦은 비. 이 늦은 비는요,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 마지막 추수 전에 또 오는 비를 가리킵니다. 마지막 추수 전에 오는 비요. 추수하기 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 늦은 비는요, 신약에 와서 무엇을 가리키냐면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야만 했나요? 이 늦은 비 대신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역할을 하십니다. 먼저는 우리 인생 속에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죠. 이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 우리는 영안이 열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예요. 내가 믿음이 생긴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령님의 역할은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언약이 누굴 통해서 성취가 되냐? 바로 성령을 통해서 내 인생 속에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붙들어 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폭력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우리의 요구를 우리가 원하실 때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무엇이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셔서 이전에 내가 보지 못하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당신이 일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실까요? 모든 것이 당신께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우리를 칭찬하실까요? 제가 정확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프다고 여러분이 한번 가정해 보세요. 말도 표현 못하고 어린 아이가 아프면 엄청 속상하죠. 그렇죠. 갓난아이가. 그렇죠. 그런 부모 입장에서 애가 끓습니다. 그러다 열이 떨어지고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으면 아이를 안고 두드리며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휴, 착하다, 고맙다라고 부모가 이야기를 하죠. 칭찬합니다. 아이가 낳았으면. 그 애가 아픈데 뭘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밖에 부모는 달리 할 것이 없습니다. 부모는 이 부모의 마음을 투영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죠. 성숙하면 좋아지는 가치가 달라집니다. 예전에 즐거워하던 것이 사람이 깊어지고 성숙하면 좋아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숙했다는 것은 그것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더 깊은 의미가 있죠. 바로 상대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그리고 이 교회.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아무 시시해 보이지만 내가 성숙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교회의 가치를 알며 우리 성도들 간에 그 서로의 지체들 간에 그 가치를 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런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담겨진 말씀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해진 이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다시 이 땅에 교회를 꿈꾸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교회가 성장합니다. 누군가 이 교회를 바라보고 나도 교회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 비전을 품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진짜 칭찬받을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딱 그 찬양이 있더라고요. 한 해 동안 이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으로 삶의 모든 시작이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가 외면하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용기입니다. 그 용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 땅에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인 교회를 꿈꾸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